평강의 하나님이 일하신다. 해볼까요? 제가 행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평강의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하세요. 알았죠? 행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해보세요. 행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평안이 없다. 행하면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행하면.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으면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으면 이제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잡고 있는 거죠. 굉장히 이게 끝으로 보면 컨디션이 안 좋다. 피곤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근데 성령이 잡고 있으면 평강해요. 그 생명의 말씀을 행할 때에 우리가 성령의 윤리를 잡아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네, 4장 9절이다. 그죠?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어요. 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어디냐면요.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는 것. 무지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알면은 믿음도 되고 또 빛을 받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이 돼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책이 뭐냐면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 아니에요. 그거 알게 하는 거예요. 모르면 못하는 거니까. 알아야 하는 거니까. 응? 여러분, 아메리카노를 이렇게 준비하는 방법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걸 알아야 아는 사람이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배간도 알아야 하잖아요. 모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보고 하라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지로부터 탈출해야지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해해서 잘못 아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뭐가 있냐면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책을 줬어요. 특별 계시로. 일반 계시로 이 자연 만물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원리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연의 법칙도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사람들이 연구해서 그걸 찾아낸 거예요. 경제 법칙도 연구해서 찾아냈어요. 그리고 리더십의 법칙도 다 연구해서 찾아냈어요. 성경에 보면 있는데 그걸 다 찾은 사람들이 찾아내요. 그런 것들을. 그래 알아야 돼. 알아야 그걸 활용해서 아주 잘 살아낼 수 있는 거죠. 효과적으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르면 이제 깡이에요. 모르면 어둠이에요. 모르면 지속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왔다 갔다 하고 문제만 일으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여러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요소들 가운데 알미 제일 먼저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자라가려면 어떻게 한다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라. 그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베드로는 철저히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 가운데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돈 버는 원리를 알아야 돈을 벌어요. 물론 안다고 해서 버는 건 아니지만 일단 모르면 못 벌어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여러분 모르는데 일 맡긴 사람 봤어요? 알바를 하더라도 다 가르쳐서 알게 해서 그 일을 시켜요. 교사들도 해가서 그거에 대한
그 과목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가르치는 또 특징의 길수도 알고 뭐 학생들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전부 다 그 교육하기 대해 다 배우잖아요. 알아야지만 가서 이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그 제일 중요한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뭐라고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알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아, 나는 모르는 자구나. 나는 배우는 자구나. 그게 그 모습이 뭡니까? 제자입니다. 제자. 난 제자야. 난 스승이 아니고 난 제자야. 난 부지런히 배워야 돼.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난 다 배웠어. 난 다 알아. 그러면은 자기만의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에 겪어왔고 이렇게 했던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 이 신앙생활의 교본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잘라내야 돼요. 다른 건 말씀과 1.1로 다르면 마귀 것이에요. 딱 말씀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좁은 길이죠. 좁은 길. 조금이라도 다르면 마귀 거라니까.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보면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또 말씀을 이렇게 받잖아요. 받고. 듣잖아요, 여러분. 듣고. 보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영적인 리더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수학 문제도 이렇게 푸는 걸 보면은 알아요. 안 가르쳐도 쫙 풀면 이 머릿속에 논리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쫙 푸는 걸 보면 알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뭐 세담 건설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다면은 가르치기도 하지만 일하는 걸 보면은 어깨너머로 굉장히 많이 배우잖아요. 그 잘 배우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야 일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알아야 한다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전부 다 뭐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해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배웠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행할 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걸 알고 어떻게 생각할지 알았다 그러면 그것을 순종해서 행할 때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강. 배우지 않으면 평강이 없어요. 배울 뿐만 아니라 그걸 배운 바를 행할 때, 알게 된 것을 행할 때 평강이 찾아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행하기를 원해요. 예수의 세계를 살아내기를 원한다니까. 살아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보면은 왜 저기 뭐 돌고래나 좀 죄송합니다. 어떤 좀 뭐 이렇게 강아지, 개를 훈련시킬 때 어떤 걸 잘하면 그러니까 이 훈련시키는 사람이 잘했을 때 뭘 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먹기를 주고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강화가 되는 거 그걸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못하면 안 주는 거야. 배고프게 만들거나 아까 힘들게 만들거나 뭐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평강이 없잖아요. 평강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아닌가 봐 하면서 자기 행동을 뭐라고요? 수정하는 거예요. 수정하면서 이제 그걸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살아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줬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천국의 길이고 영혼을 구령하는 열매 맺는 길인데 다른 길을 자꾸 살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마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평강을 뺏어요. 삶의 고난을 줘요. 그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다 이 말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더라 했는데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럼 뭐 한다고요? 평강을 주는 거예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태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평강이라는 상, 평강이라는 단 것, 그 유익들을 주는데 행할 때 정확하게 알고 잘 배우고 그걸 알고 그것을 행할 때 우리 마음이 뭐라고요? 평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이 평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도에 떠나 있는 하나님 뜻과 다르지 않다. 다르다 이 말. 평강하지 않다면. 내 말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염려, 걱정, 근심이 왜 생기냐? 수정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빨리 수정이 뭐냐면 그걸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게 회개한다는. 회개라는 말을 다른 말로 수정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라니까요. 내가 사는 것을 고집하지 않고 바꾸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평강하세요. 전능자는요, 마음이 평강해요. 전능자가 평강을 안 하는데, 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마음이 평강하지, 마음이 평강하지 않게 하는 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평강하게 하는 거죠. 평강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안정되고 평강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안정되어 계십니다. 안정됐다면 안정. 요동하지 않습니다. 요동하는 것은요, 성숙한 자의 것이에요. 요동하지 않는 게 성숙한 자. 전지전능하면 요동하지 않아요.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크지 않기 때문에 요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에 도달했으면 딱 그 목표가 딱 돼서 안정이 되는 거죠. 그 목표가 아니라면, 핀트가 잘못 맞았으면 자꾸 요동하는, 삶이 요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요동할 때에 예수님께서 고요하라, 잔잔하라 이렇게 명했을 때에 바다는 즉시 진정되었습니다. 고요해졌습니다. 평강을 이뤘습니다. 우리가 이 평강을 히브리 원어로 뭐라 하나요? 샬롬이라고 하잖아요. 샬롬, 샬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요? 여호와 샬롬이라요. 여호와 샬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사가 뭐냐면 안녕하세요가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평강을 그렇게 원해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평강합니까? 그런 말은 똑같은 거예요. 그 기드온이 여러분 기드온이요. 그 자기 자꾸 뺏어가니까 와서 수확한 것을, 노동한 것을 뺏어가니까 굉장히 요동했어요. 근심 걱정이 많았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6장, 사사기 6장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룸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평강하지 못했어요. 마음이 늘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근심됐어요. 그런 삶을 계속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 때 드디어 평강이 생기고, 나의 마음을 진짜 평강하게 하신 분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여호와 샬롬 이렇게 해서 샬롬, 샬롬, 샬롬. 여러분 샬롬 하십니까? 샬롬.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우리를 평강하게 위해서 오셨어요. 성리의 평안을 주려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하면 마음이 평강하지 않아요. 아니 환난 당해도 마음이 평안하면은 환난도 아무것도 아니지. 안 그래요? 환난에서도 마음이 평안한데 환난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문제가 아니라니까. 문제에 대한 어떤 그 해결책이 없는 게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해요. 그러나 마음이 평강해. 야,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 보혈을 통해서 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라고요? 평강이에요. 샬롬이에요. 평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왜 누리지 못하죠? 어떻게 하면 그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는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바르게 알도록 배우고 그 배운 바, 알게 된 바를 뭐라고요? 행해라는 거예요. 믿는 바를 행해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 책임져 준다는 그 마음의 상태가 뭐라고요?
걱정 없어요. 제가 아들 위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어요.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말씀해요. 그러니 이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뭐냐? 그 자체가 다 이루어지는 것도 되지만은 이루어질 거니까 이미 이루어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루어질 거니까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어떤 경우 어떤 상태 뭐 하더라도 평안한 거예요. 지금 가정에 지나지 않고 결국은 된다. 여러분 축구 경기 볼 때 결과를 모르면 막 초조하고 막 걱정이 그렇잖아요. 결과 다 이긴 거 승리한 거 3대1로 역전승한 거 그걸 딱 가지고 재방송 보면 그 마음이 불안해요. 저거 저러다가 결국은 이기게 된다. 기도 응답을 가진 자는 지금 현재 상황이 막 이 엉망진창이라도 마음이 뭐라고요? 평안한 거예요. 아들이 막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결과를 보여서 이렇게 될 거라는 걸. 그럼 이미 그럼 아들이 어디 들어갔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예수 안에 들어갔다. 내가 똑같은 말을 하니까 어느 그 사모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 내가 금방 깨달았는데 그런 말 해가지고 너무너무 그냥 알게 되더라고요. 그게 평강이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이미 되어져 버렸어. 주님 손에 맡겨져 버렸어. 주님 손 안에 들어가 버렸어. 그런 평강. 하나님이 책임져 주면 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니까.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시라니까. 그분의 뜻대로 다 돼. 그분의 의도대로 다 돼. 그러니 걱정할 거 없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사는데 하나님이 안 책임지죠. 하나님이 책임질 리가 없잖아요. 말씀과 다르게 사는데 하나님이 왜 말씀이 그를 왜 책임집니까? 책임질 리 없죠. 말씀대로 살아야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죠?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때 그 요단강이요, 지금과 다르게 엄청난 물이, 낙동강이 홍수 났을 때 그 정도 그렇게 비교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두려움이 이를 만한 그런 물줄기 세차게 흐르고 철철철 넘치는 그런 요단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너 들어가. 들어가는데 누가부터 먼저 들어간다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들어가. 지금 뭐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야?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 강을 건너야 하는 육신의 눈을 보면 평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 들어가면 쓰내려가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쓰내려가는데 떠내려가 버리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했어요. 들어가라고. 그걸 건너게 할 거라고. 지금 하나님의 결과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라니까. 그럼 우리가 요단강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들어가는데 떠내려가지고 죽어버리면 그 약속 말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들어가라 했을 때 그냥 이렇게 무사히 통과해야지만은 가나안 땅도 차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는 거.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사람이야. 적각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 사람이야. 그걸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이미 다 들어가지고 하나님 약속한 걸 다 들어가지고 딱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 들어가면 이거 건너갈 건가 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 행하게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발을 물가에 대자마자 즉시 물이 팍 서버렸어요. 백을 팍 이루고 만져 높은 산을 쌓아요. 물이 인간의 머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루는 뭐예요? 바짝 말라버리는 거예요. 물이 안 흐르니까. 그때의 그 한이, 그 안발을 행했을 때, 들은 발을 믿음으로 행했을 때, 강물이 딱 멈추고 밑에가 쫙 건널 수 있는 그런 평지가 됐다. 그랬을 때 그 제사장의 그 마음이 평안할까요? 걱정, 근심, 염려가 될까요?
기쁨에 가득 찬 평강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지금 평강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제대로 알고 그 제대로 믿는 거예요. 믿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할 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평강의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 마음에 뭘 준다고요? 평안, 평강, 샬롬을 주십니다. 행하지 않으면 절대 평강 없어요. 절대 없다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평강을 줄 리가 없어, 하나님은. 만약에 있다 그러면 마귀가 싹 꼬셔가지고 그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절대 안 줘요. 불순종하도 어떻게 줘요? 지옥 가는 사람을. 행동치 않은 사람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전부 다. 어떻게 산에 배를 짓냐. 큰 홍수가 났다는 거 아는 거야. 온 지구를 다 덮을 수 있는 홍수가 나는데 네가 살려면 노아의 방주를 지어라. 근데 그 말을 자기가 불순종한다 생각해서 반감 있는가? 하나님이 지어라 했고 홍수가 안 날 수도 있는데 나만 어떡하지? 야, 이거 너무 걱정이다. 하나님도 지으라 그랬는데 날 저주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이건 진짜 온 지구를 덮는 홍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살리면 네가 배를 지어야 돼. 에? 그래야 너뿐만 아니라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를 다 구할 수 있어. 넌 또 인류의 아담은 너는 완전 인류의 조상이 되는 거야. 모든 동식물을 다 구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 알려주는 거야. 다 알잖아요. 아는데 안 행한다 그러면 평강이 있을까요? 없어요. 안 믿는 거지. 그걸 딱 다 알려주고 그런 사실을 딱 알고 행할 때 배를 짓기 시작할 때부터 뭐가 임한다는 거야? 평안이 임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하라는 뜻이죠. 평강하다는 말은 그 일을 계속하라. 염려가 되면 그건 아니야. 생각해봐. 기도해봐. 그게 하나님의 길인지 아닌지 기도해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본토 지압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바를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평강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저기는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진리예요. 반드시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반드시 그대로 되는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 영혼을 영육혼을 영혼육을 수술하고 고치는 생명의 수술 칼입니다. 마음의 생각, 마음의 뜻들을 다 분별하고, 그죠?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하고 행하는 자에게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수술해버리고 평안하도록 고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알아야죠. 정말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죠. 알아야 믿죠. 안 그래요? 알아야. 알려줬는데 안 믿어요? 그 사람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면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행하지 않는 말씀, 믿어지지 않는 말씀은 그가 잘못 알고 있는 말씀을. 자기 따나 안다고 스스로 말하지만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지입니다. 그게 어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설계되어 난 이대로 행할 것이야. 시나리오를 다 보여준 거야, 우리한테. 다 보여준 거라니까. 그대로 행했다는 건데 그걸 믿으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거 언제부터 동행했다고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놓고, 이 무드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 심판이 있어. 망해. 그걸 분명히 알고 그 다음부터 깨워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벗어나지 않았다니까요.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에요. 지옥이 있어. 천국이 있어. 영생이 있어. 이 가치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뭐하고 바꿀 거예요? 부, 권력, 명예, 학력, 학식, 지혜, 직장, 아내, 남편, 아들, 딸, 아버지, 가족들 하고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천국, 지옥, 영생.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아는 사람은 절대 안 바꿔요. 왜 바꿔요? 내가 지금 5만짜리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은 1,000원짜리가 바꾸자 그러면 바꿀 거야? 사랑해서 제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바꿔주실 수는 하겠지만은 가치로 따지면 절대 안 바꾸죠. 아는 사람은. 야, 니 1,000원짜리보다는 5만원짜리가 50배나 큰 건데 왜 바꾸냐 내가. 그거 바꾸는 사람이 바보 아니에요. 바보는 뭐예요?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바보잖아. 바보, 바꾸는 사람 바보예요. 그러니까 놀린다니까. 바꾸면 주변 사람들이 아는 사람을 보면 놀린다니까. 약간 모자란 거 아니니?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막 그대로 이어진다고 믿는 사람, 그대로 아는 사람은 말씀대로 행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내가 믿는다. 그거는요, 자기 착각에 빠진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가. 제가 물리를 가르쳐 보는데 지가 안 돼. 근데 저거 하나도 몰라. 자기는 안 돼. 수학 문제 자기는 안 돼. 저거 하나도 몰라. 우리가 스스로 해요. 스스로 안다고 자부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행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평강은 행하면서 오는데 평강하지 않으면 내가 행하지 않는 것이고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모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 거. 그리고요. 또 하나 나타난 말씀의 숨은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성령님 하나님 말씀을 해요. 우리가 실생활 가운데 하나님 뜻을 분별하도록 돕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가르쳐줘요. 누가요? 성령님이요. 그래서 우리를 감화감동시켜요. 구체적으로 감화감동시켜요. 말씀은 좀 원리에 가깝고 그걸 갖다 우리가 딱 지금 그 상황, 우리 상황에 정확하게 딱 일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상황 가운데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 감화감동은 확실해요. 확실하다니까. 그 감화감동에 따라 살아가는 길이 바로 뭐라고요? 평강의 길이에요. 평안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된 걸 행해야 돼요. 여러분이 행하지 않는, 여러분이 평강이 없다면 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평강이 파괴돼 버렸어. 그 평강이 파괴됐다는 건 신호라니까. 너 계속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는 신호라니까 그게. 하나님 뜻대로 천국 가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가니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못 가는데 하나님 뜻이 뭐냐면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감동 말고 성령 하나님 말씀에 딱 맞는 그 감동을 줘요. 그걸 딱 주면 그것을 갖다 뭐라고 행하면 뭐가 생긴다고? 평안이 생겨요. 평안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화감동에 따라
조차 순종하는 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자극하는 게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거기에 먹이를 주고 거기를 자극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까지 마귀가 지옥에 갈 때까지 계속 역사합니다. 그럼 육신은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될 일이 있는데 피곤하지 배고프지 그러면 그걸 안 하고 그걸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 역사예요. 그런데 그런 그 육신의 그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감동에 따라 순종하면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쓸 자리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평안이 그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살면 그 사람에게 열매가 맺히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으로 평강합니다. 미워하는 사람 평강한 거 봤어요? 다른 사람 미워해봤어요? 미워하면 이런 마음이 평강해요? 절대 안 해요. 내가 사랑해야 평강한 것입니다. 화평의 평강으로 인도합니다. 화평의 열매잖아요. 사람들과 관계가 불편한데 원수 맺었는데 얼굴 꼴도 보기 싫은데 어떻게 평강하겠어 내 마음이. 그런데 성령을 쫓아 살면은 평화를 이뤄요. 하나님과 평화, 사람들과 평화를 이뤄요. 그럼 평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오래 참지 않는다. 오래 참는 평강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 가능하다니까요. 그냥 자극하는 대로 다 반응해버리고 이래버리면 평강하겠어요? 참아야 평강하지. 충성의 평강. 어떤 일을 맡았는데 그걸 대충 해버려 그냥. 이걸 탁월하게 잘해야 돼. 아주 잘해야 돼. 근데 내가 좀 상태가 안 좋아. 그 일을 대충 해버린다. 평강하겠어요? 생각해봐요. 평강해요? 안 해요? 오늘 찬양 인도자가 있는데 찬양 인도자가 그래서 충성을 다해가지고 탁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하죠. 근데 그러지 못했다면 평안을 잃어버리겠죠. 제가 오늘 뭐 악보도 만들고 그다음 PPT를 만드는데 PPT 내가 하면서 다 점검을 했는데 그걸 내가 그거 하나 잘못된 그게 마음의 평강이 깨지잖아. 아이고 실수했구나. 충성돼야 평강한 겁니다. 충성돼야. 여러분 충성되지 않으면요. 알바할 때요. 충성되지 않으면 사장님 와가지고 눈치 줘요. 그 마음의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나 잘리면 어떡하지? 염려 생겨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뭐라고요? 충성되진다니까 그냥. 충성되기 때문에 평강한 거야. 그리고 온유해요. 온유하면 평강해요. 온유의 반대말이 뭐예요? 강팍한 거잖아요. 강팍한 거. 평강하겠어요? 강팍한 사람이? 고집 세고 자기 주장만 하고 그 사람 평강하겠어요? 없어요. 온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평강합니다. 절제의 평강. 어느 선을 끊고 딱 해야 되는데 과도하게 막 해. 선을 막 넘어. 딱 가드라인, 성령께서 가드라인을 딱 쳐주는데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한다니까. 그 사람 평강하겠어요? 평강 같지만 금방 지나면 금방 그 평강이 깨져버립니다. 제가 계속 말하는데 이 평강은 하나님의 신호예요. 하나님의 상일 수도 있고 채찍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평강이. 이 평강하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 생각의 평강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만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제가 계속 하는데 평강하는 방법이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말했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감동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른 걸 순종하려면 다른 걸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다른 걸 하면 평강이 없다니까. 그걸 해야 평강. 하나 더 뭐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만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죠?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는데 바로 기도죠. 기도가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는 평강을 깹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평강을 불러드립니다. 믿음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요. 더불어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해요. 염려 걱정이 되는 게 뭐냐?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실은 염려 걱정 되는데 말씀 순종 잘 안 돼요. 성령의 감동도 잘 안 돼요. 그걸 들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확실한 방법이 기도밖에 없다니까. 주여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이 지켜지고 마음이 지켜져요. 그러면서 아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의지가 생긴다니까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계속 올해 표도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고 담임 목사가 계속해서 기도 시간을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말고는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이거 말고는 하나님께서 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기도가 가장 기초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 기도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했고 담임 목사가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기도 안 하는데 마음이 평안할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아닐 가능성. 그래도 평안하면 괴로운 거예요. 그게. 그걸 잃어버리고 떠나고 이렇게 하려. 난 하나님을 떠날래. 난 말씀을 떠날래. 난 교회를 떠날래. 그래도 평강해질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원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지킬 때만이 평강이 온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의 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화감동에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라고 했는데 그걸 내팽개치면 안 돼요. 성령님이 마음을 줬는데 그걸 뭐 어떤 이유든지 그거를 했으면 안 된다니까요. 평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평강하지 않으면 몸에 병 생겨요. 평강하지 않으면 스트레스 생겨요. 평강하지 않다는 말은 귀신이 장악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지혜가 없어요. 일 안 돼요. 이 저주가 아니고 평강해야 다 나아요. 몸도 정신도 영적으로 평강해야 좋은 거예요. 아주 베리고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강이 찾아올 때까지 간절히 부르셔주세요. 그것이 평강을 얻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얻었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계속.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저보세요. 우리는 그런 걸 알잖아요. 전부 다 같이 교회하다가 전부 다 기도에 빠졌을 때 우리는 기도하겠다. 다른 것보다. 말씀 배우는 것도 no. 다른 거 다 no. 우리는 기도하겠다. 아니까. 아는 사람은 절대 안 움직인다. 안 흔들다니까요. 그 두 교회 지금 그거 하는데, 전도하는데, 한 팀이 지금 베트남을 가요. 4박 5일 동안 가요. 우리도 그런 기회가 있어요. 우리도 10만 원 내면 갔다 올 수 있어요. 3박 4일을. 우린 노 했어요. 안 간다 그랬어요. 아니까. 우리 기도하고 싶으니까 안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때문에 기도 모임이, 전도 모임이 없었어요. 그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뭐 자기 하고 싶은 시간 갖겠죠.
우리는 알기에 찬스. 목요일 날도 우리가 7시간 기도를 했는데 이제 금요일도 하면 되겠구나. 아니까. 차라리 잘 됐어. 그러면 평강을 더 가지잖아요. 평강을 가진 사람에게 영역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을 붙여줘요. 붙여준다니까. 얼굴이 달라진다니까. 인상 좋으시네요. 난 최근에 우리 이영희 집사님이 저기 목요일 날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목요일 날에. 여기저기 참 예쁘신 분이시구나 알게 됐어요. 아마 기도를 쭉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여러분 얼굴이 다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농담을 했어요. 원래 이야기할 때 무슨 농담을 했냐면 아이고 우리 아내요. 우리 사람 원래 못생겼어요. 기도를 많이 해서 지금 저래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기도 안 하면 억수로 못생겨져요. 분위기 자체가 어둡고 슬프고 그래요. 근데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 추억해 보세요. 돌아가가지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인생이 어땠는지. 하나님은요 살아 역사한다니까요. 살아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평강을 얻는 방법이 뭐냐면 평강할 때까지 부르짖는 게 제일 확실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아니까 하잖아요. 아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걸 아는 사람은 우리가 어쨌든 찬스를 어떻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그게 아는 사람이라니까. 행하지 않으면 평강이 없고 행해야 평강이 있고 행하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라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럼 하나 더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사실은 저 스스로 말한다는 게 굉장히 뭐라나 그 좀 웬만한 사람 말 못해. 그런 말을 말 못하는데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억수 좋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 평강하려면은 평강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사실은 평강은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화목에서 나와요. 화목. 화목이 뭐냐면 관계가 뭐라고요?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화목이라는 말이에요. 관계가 좋은 거예요. 거기에서 평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지금 생활하는데 누구랑 화목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리더가 있어요. 리더십이 있어요. 리더십이 있어요. 이 리더십과 뭐 해야 된다고요? 화목해야지 뭐가 된다고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님하고 여러분이 불화하다. 일하겠어요 그게? 힘들어요. 군대 갔어요. 군대 가면 딱 하는 말이 있어요. 뭘 말해요? 군대 일이 힘들고 어려운 게 그게 문제가 아니야. 어떤 고참을 만나느냐가 중요해. 어떤 지휘관을 만나느냐. 그러니까 지휘관을 잘 만나가지고 화목하면 군대 생활이 편한 것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편해도 그 지휘관이 괴롭히고 관계가 안 좋으면 진짜 괴롭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위 사람이 건세가 다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또 그에게 건세를 줬고 그렇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평강의 삶을 살다 그러면 리더와 화목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리더에게 화목하려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말해요. 어떻게 보이는 형제에게 저 카메라 보이는 형제에게 뭐라고요? 보이는 형제에게 사랑하지 못하는 게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께 사랑하냐? 그리 말하잖아요. 보이는 리더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어요? 사실 부모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순종 안 한다니까요. 그게 마찬가지로 리더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 안 해요.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어줬는데 그거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질서와 근세를 인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가 뭐라고요? 평강이 깃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 왔을 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때 평강했어요. 평강했다니까. 근데 좀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생기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제 자기의 어떤 이제 생각이 있고 더 좋은 방법도 생기고 그러면서 리더십이 생각하는 단임 목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취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냐?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기존 멤버들도 있어요. 그들 자기 생각대로 하곤 하잖아요. 하곤 하는데 절대 안 평강하다니까요. 하나님 절대 평강을 줄 리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라고요? 평강하려면 뭐라고요? 리더십과 한몫해야 되는데 그 리더십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는데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 사람만 평강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13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자 화면을 이제 뭐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복음을 전했던 리더인 사도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자기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했다고. 물론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잠깐 했을 수도 있죠. 그 뒤에는 무시해버릴 수 있겠죠. 근데 그때 정말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자기 목숨까지 주기를 절규했던 그때에 평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평강했습니다. 엄청. 마귀가 못하게 하는 거야. 아까 그 반대말은 전부 다 마귀가 불순종하게 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 때는 모살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리더십과 관계를 깨는 거예요. 마귀 역사입니다. 오늘 사실 제가 말씀 제목이 음부의 근세를 이기는 교회인데 살짝 이게 지금 내용은 똑같아지네 보니까. 에? 그런 거예요 지금. 죄송해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그 성경과 내가 살아왔던 그런 것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 감정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를 막 높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한 선교단체에 있었어요. 그 리더십과 친밀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다 그렇다니까. 어디든지요. 학교든 회사든 뭐든 조직에 대해서 리더와 친밀한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친밀하게 해서 적극적으로 따라왔어요. 우리는 그 리더십이 이사 가면 그 옆집에 살기 위해서 이사 갔습니다. 계속 따라다녀. 한 번도 따라다니고 바로 옆에 계속 따라다녀. 몇 번인가 했냐면 한 번. 이사가 전부 다 그런 목적이에요. 리더십 옆에 사는 거예요. 2번, 3번, 4번, 5번 계속 따라갔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다음 리더십이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짓는데 헌금이 필요해요. 돈이 없어요. 전세를 낮추고 빼가지고 했습니다.
얼마나 친해지겠어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우리를 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많겠죠. 근데 그분이 말하면 그런 사람들 잘 못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저는 접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빨리 리더가 됐어요. 따르니까. 단점이 엄청 많죠. 단점이 엄청 많은데 그 관계인데 평안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평강해요. 물론 죄를 짓죠. 있지만 그 리더와 하나 된 그것이 중요한 일을 다 맡기는 거예요. 중요한 일. 이렇게 무슨 일을 하면 전부 다 디렉터를 다 맡기는 디렉터 해라. 그리고 또 중요한 용어들 있으면 해군 장교 맡아라. 그 다음에 교사 팀 맡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모도 중요한 일 다 맡기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너 이거 말씀 다르잖아요. 성적하고 분석하는데 애 하나만 낳아라. 사역해라. 네. 순종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태어나서 6년 동안 유괴미가 없었어요. 나중에는 요한이의 말을 듣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우리가 계속 그 다음부터 관계가 나빠졌는데 평강이 없어요. 그럼 떠나죠 그 길을. 그렇지 않습니까? 15년 동안 또는 20년 동안 따랐는데 그런 겁니다 원리가. 그럼 그 뒤에 잘 됐느냐? 아니 잘못됐어요. 계속 따랐으면 더 잘 됐죠. 굉장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저하고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는 건 전부 다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평강을 빼앗고 여러분의 지옥에 들어가려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해서 뭐라고요? 다 말씀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은혜 안 받겠습니까? 은혜 받죠. 충만하죠. 순종되죠. 하나님과 관계도 좋고 리더십과의 관계도 좋고 교회 생활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평강한 거예요. 왜 평강하냐?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평강하는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신 목회자를 기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며 그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자는 평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안 따르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거예요. 평강할 리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마치 막 이단의 교주처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만약에 제가 잘못됐으면 따르면 안 돼,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를 리더십인데 그러면 따라야 돼. 그러니까 이 교회에 있으면서 이 조직이 있고 이 질서가 있는데 있다는 것은 이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따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웠다고 따르는 것은 단임 목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은 단임 목사의 의향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올바른 통치예요. 하나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 통치를 벗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넘어가고 이제 평강하려면 이제 말에 대해서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이건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제가 말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평강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뭘 얻어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뭐 한다고요? 평강하려면 반드시 겸손해야 돼요. 반드시 겸손해야 돼요. 교만한 자에게는 평강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 없다 했잖아요. 그 악인이 뭐냐면은 교만한 자예요. 올라가서 보자. 네. 여러분 어떤 되기 위해서는 먼저 종이 돼야 돼요. 중요한 말입니다. 엄청 여러분 내가 어떤이 되고 싶어. 나 리더가 되고 싶어. 난 리더가 되고 싶어. 어떤이 되고 싶으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먼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종이 돼야 돼요. 종이 안 된 사람은 절대 리더가 못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2절 45절 보세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를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로 왔다고요? 섬기러 왔어요. 어떤 데기 위해서 오면 평강하지 않아요. 섬기는 자에게만 평강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평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예요. 영적 원리, 마음의 원리, 정신의 원리, 다 원리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든 원리예요. 알고 진심으로 섬기는 자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평강이 임해요. 종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평강이 임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이 예수님은 스스로 뭐가 됐다고요? 종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평강하시겠죠? 여러분, 저점에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고점에는 항상 불안해요. 여기 한번 비춰줘 볼래? 원이 있어요. 이렇게 원이 있는데 공을 놔볼까요? 공을 놔보면 여기 공이 있어요. 이게 저점이에요. 이게 지금 중력 방향이, 이쪽으로 중력이 있다고 합시다. 중력이 중력 방향이 있는데 요거는 영원히 있어요. 관성에 의해서 안정됐죠. 이걸 갖다가 조금 요동시켰다 그러면 뭐라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여기 와요. 항상 저점, 낮은 데는 평강해요. 그런데 높은 데에 올라갔어요.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 볼이 한번 사람 써볼까요? 그 정지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조금만 턱 건드리면 이렇게 딱 떨어져요. 고점은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낮은 상태에 있을 때 뭐라고요? 평강하다고요. 우리 마음을 높이면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고점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어떤 되기를 원하고, 섬김 받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은 불안해요. 교만한 사람은 불안해요. 여러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모든 사람이 좋아해요. 어디 모임에 갔어요? 내가 인정이 못 받네. 아무도 나를 안 사랑해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내가 막 섬긴다니까. 필요를 막 섬긴다니까. 사람이 싹 좋아해요. 그리고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말을 해요. 가르쳐요. 이래라 저래라. 아무도 안 처음에 싹 돌았어요. 근데 제가 말하면 들어줘요. 아, 그래요. 아, 그래. 와, 그래요. 진짜 좋아요, 사람들. 진짜. 그래야 평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가르치려고 하면은 평강 없어요. 늘 불안해요. 불안하기 때문에 요동이 심한 거예요. 요동이라는 건 불안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죠?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죠. 근데 여호수아는 죽을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었어요. 여호수아 24장 29절.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자, 110세에 죽었는데 그 여호수아에게 명칭이 뭐예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로 불렸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누구의 종이었다고요? 모세의 종, 사람의 종이었어요. 여호수아
1장. 저거는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이고요. 여호수아 1장에는 어떻게 불려지냐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하나님의 종은 누구라고? 모세예요. 리더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불려졌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불렸나요? 아니요.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이에요. 처음엔 다 사람의 종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기가 사람의 종이 안 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리더가 못 돼요. 하나님 리더를 안 뽑아요, 그 사람. 여러분 지금 혹시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목회자의 종이 안 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안 세워요, 목회자로. 만약에 세웠다 그러면 그 사람 목회자 잘 간다면 판판이, 나처럼 판판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완전히 다 깨지고, 이 사실을 알고 이제 내가 모든 사람 앞에 겸손하게 다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돼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이제 그 전까지 절대 안 써요. 나는 최고야, 난 누구 밑에 못 들어가, 절대 안 씁니다. 하나님 보세요. 출애굽기 33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도 보면은 뭐라고요? 모세는 하나님과 이렇게 친구처럼 이야기해요. 근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뭐라고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라니까. 종자라니까. 모세의 그냥 종이라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인터넷에 정말 좋은 말씀 많아요. 영역 있는 말씀도 많고 진짜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말씀은 담임 목사가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 말고는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일반적으로 알 뿐이지 특수하게 모르잖아요. 담임 목사만이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여러분의 그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게 담임 목사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보면은 진짜 인터넷으로 온라인 강의 막 서울대 나오고 이런 사람 막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잘 못 맞아요. 뭐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정확하게 보고 딱 지도하는 핵심을 딱 지적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담임 교사라니까요. 그 사람 말 들어야 고쳐져요, 바로. 그거 무시해버리면 야, 네가 뭐 실력도 없고 네가 뭐 인터넷에서 얼마나 좋은 강사들 많은데 그거 배우면 되지, 나 니한테 이래버리면 그건 안 돼요. 다시 말합니다.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종이 되는 과정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완전한 리더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허황된 꿈이에요. 빨리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왜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되냐면은 하나님도 사람들도 교만하여 자기를 스스로 높인 자에 절대 호의를 안 베풉니다. 싫어하죠. 이 사람 가까이 들 사람이 아니야. 위험해. 위험한 사람이라니까. 고급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아는 정도만 끝나는 것이지 친해가지고 뭔가 적극적으로 이 사람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치권 안 그래요. 정치권. 전 학교 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있을 때 저 진짜 교만했어요. 학교 있을 때. 그때 당시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 해서 제가 생각할 때 난 좋은 대학을 나왔어. 지금 사립학교인데 난 국립사대를 나왔어. 그 실력도 있어. 근데 저 보니까 안 좋은 대학 저런 나와서 내가 우쭐댔다니까요. 아무도 나를 안 가까이 하려고 그래. 친구가 안 돼. 왜? 불편하니까. 그리고 일을 안 맡겨, 위에가. 왜? 쓰기 불편하니까. 근데 이 교감이 자기 밑에서 이러면서 막 다른 사람, 그 사람에게 부장도 시키고 막 중요한 임무도 다 맡긴다니까. 왜? 자기가 안 다치니까 이 사람을 쓰면은. 질서가 깨진다네, 질서가. 딱 해가지고 자기가 막 휘둘러 버린다니까. 이걸 학교를 다 휘둘러 버리면 학교 전체가 조직이 안 된다니까요. 절대 쓰면 안 돼. 쫄딱 학교가 망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이 장관도 쓰고
비슷한 일 쓰는데 그들이 뭐 자기가 잘났다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요. 대통령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기가. 대통령도 하나님도 아니고 겸손하지도 않은데 알았다니 집에 가라. 얼마나 다른 사람 쓰려고 하겠죠. 그거를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딱 갔으면 그 질서가 있으면 그 질서를 딱 들어가가지고 자기 위치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쓰임 받아야 돼요. 제가 무슨 말인지 하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리더하고 먼저 사람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금 종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다 일 다 시켜. 모세가 다 인정하면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이 다 한 거야. 너 백부장대, 너 천부장대. 그렇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게 단임 목사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한 거라 전부 다. 직책 주는 걸 전부 다가. 근데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야. 더 높아지는 건 사탄이 하는 거야. 사탄이. 더 높아지는 거야. 그러면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여러분이 쓰임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람은 먼저 사람의 종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다 아는 것 같죠? 몰라요. 어떤 지식을 아는 것 같죠? 모른다니까. 그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진짜 모른다니까. 거기 들어가가지고 사람 중에 그 사람한테 배워야 된다니까. 그래야 큰다니까. 안 그러면 못 배우면 못 큰다니까. 그냥 거기서 자기 세계에서 내가 최고지 이러면서 착각 속에 사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먼저 종이 되어야 그래야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을 좋아합니다. 승진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장사가 잘 돼요? 손님은 왕이다. 그렇게 여기고 왕처럼 손님들을 접대하는 그곳에 다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승진을 좋아한다니까. 교만한 사람을 싫어해요. 사람들 다. 그래서 그 중에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협 영화를 봐도 안 그래요? 스승 처음부터 안 가르쳐요. 처음부터 철저히 종이 되어서 겸손한 인격을 갖추기 전에는 절대 비밀을 안 가르쳐줘요. 물 뜨고 막 청소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인격이 닫아지면 그때 하나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은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걸 다스리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원리가 같다는 거예요. 원리가 영적인 원리나 이 원리가 같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르쳐가지고 인격이 안 되는데 가르쳐가지고 스승보다 무술도 잘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교만한 사람은 스승을 쳐요. 죽여버려요. 그런 걸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스승이 가르쳐 주겠어요? 안 가르칩니다. 절대로. 배신하여 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히 자기 편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이 호수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 희섭이, 소연이, 유겸이가 성공하려면 철저히 낮아져야 돼. 어디든지 낮아져야 돼. 저는요 성격이 그렇게 안 돼. 그러면 그런 거야. 안 되는 거야. 성격이 그러든 이걸 자기를 꺾어 죽여야 돼.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가요 안 돼요. 하나님, 저 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늘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임하신 그 겸손처럼 겸손하게 그래야 성공한다니까. 그래요. 스스로 어뜸이되고자 하는 자의 교만은 철저히 혼자가 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겸손의 영성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종의 영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공 못해요. 뭘 해도 안 된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듣기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리예요. 이게 진리. 불편하지만 말할 수 있는 것도 참 나도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말이 되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그게. 먼저 사람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배우는 자가 되세요. 먼저 섬기는 자가 되세요. 그러면 열립니다. 쫙 열립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친밀해집니다. 최고의 영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고 하나님께도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겸손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교만 절대 안 돼요.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 교만은 무지한 거예요. 무식하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은 아주 어린 사람들의 것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시요동해요. 절대 지속이 안 돼요. 절대 충성이 안 돼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마귀가 갖고 놉니다. 마귀가 갖고 논다니까. 마귀가 쓴다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 왜 돼요, 우리가? 안 그래요? 그걸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 해결책이 뭡니까? 아는 것이. 그렇죠. 알려주는 거예요. 이 알려주는 이 설교가 뭐냐면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줘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알려줬는데 제가 뭐 코를 깨워가지고 순종, 이건 안 되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고 이제 아는 걸 받아들이고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계속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쫙 자라갈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죄송합니다만 이 목사가 좋은 목사를 생각합니다. 그냥 있어도 그냥 감춰놓고 그냥 좋은 관계 이래가지고 죽어서 지옥 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을 때 열매가 하나도 없다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건 진짜 나쁜 목사잖아요. 그 목사는 장사꾼이에요. 싹꾼이라니까. 정말 진짜 목사라면은 성도들이 아파도 가르쳐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제 지금 뭐 기도합시다. 뭐 여러 가지 쭉 말했던 거, 뭐 다시 제가 요약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감동이 되고 그걸 좀 겸손하게 잘 받아들여가지고 여러분 고치기 참 힘들죠. 못 고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상 가운데 이런 설교 말고도 상 가운데 부딪히다 보면 자꾸 연단이 깎이고 해가지고 결국 되어지는데, 근데 만약에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바꿔보지 마로 세월을 기다려요. 나중에 바꿔요. 바꾸면 지금 팍 바꿔버려야지. 바로 쓰임 방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10시까지 한 12분 남았는데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다른 게 없잖아요. 우리가 순종도 안 되고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기도해서 그런 순종할 힘을 얻을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의 3천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결혼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아버지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수아는 기도하고 지금 결단해야 하나님의 수고할 수 있어. 여호수아는 마귀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 아버지 하나님의 수용자가 되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마귀에서 절대 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평범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구령하는 우리 열매가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과 이기기 같은 아버지 그 성령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맞다면 적시 바꿔야죠. 나중에 바꿀 필요가 뭐 있어요. 빨리 바꾸고 더 좋은 것 배워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안 돼요. 이 시간 기도하고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받아들이고 아버지 비록 정말로 아픈 말이지만은 정말 듣기가 정말 어렵고 힘든 말이지만은 그게 정말 제 약이라면 아무리 써도 약이라면 똥도 먹는 사람도 있는데 아버지 약이라면 받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크게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분야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요 지금 설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겸손한 자를 계속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계사여 오늘도 회장도 바로 회장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지고 올라가는 모황 선생이 되어서 여러 부장들, 차장들, 국장들, 아버지 부사장들, 정무이사들 그 밑에서 잘 배워가지고 올라가서 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 단계를 벗어나면 안 돼요. 겸손하게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겸손한 격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게 잘 안 된다면 더 많이 기도해서 그런 사람이 돼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수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현장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영성이 개발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성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일단은 결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끈질깁니다. 하나님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성령이 저를 길을 열어주시고 지정한 영역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세요. 성령의 감동하신 것을 지켜내게 되게 도와주시고 오라마다를 치고라도 하나님 반드시 지키고 도와주시옵시고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아버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시고 그림을 위하여 예전에게 하여 아버지 앞에 사람하기에 권세를 극복하고 사랑하는 분과 되심으로 주여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간절한 마음을 바라볼 수가 됩니다. 주님 아버지의 분별력을 주세요. 영안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영감을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분별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분별보다는 안돼 어둠 속에 있으면 안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밝은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진리의 빛을 비춰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분별력을 갖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세요. 영감을 갖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내 생각대로 아버지는 세상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역사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대로 역사가 진행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생각, 믿음의 생각, 아버지 열매 맺는 생각, 성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받아들이는 게 겸손입니다. 배우는 자가 겸손인 것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도와주셨어.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정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변화를 즉시 일으키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변화의 기회가 주어질 때에 아버지 그 기회가 독차질 때딱 사로잡고 그래서 변화되는 사람에게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시옵소서. 주님 사는 자에게 도와주세요. 천국 가는 자에게 도와주세요. 아버지요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도 하나님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자기의 생각을 바꾼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자기의 지식들이 있는데 어떻게 바뀌시겠습니까? 아버지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바로 바뀔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바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자에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에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에게 도와주세요. 아버지요, 기도의 기움이 있는데 그 기도의 기움을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억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기억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미암아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유일한 정리의 무기가 아버지는 기도인 것입니다. 애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것을 알면 기도하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심령이 너무나 따라갑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알게 해주셔야 돼요. 주님이 이끌어주셔야 돼요. 주님이 행동하게 해야 돼요. 주님이 순종하게 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기도, 그 외침이 기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은하게 나가게 도와주시고 지키는 나를 격을 시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 영적 세력이 일어나는 아버지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게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적인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데 아버지 주시나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당당한 음식을 먹습니다. 아버지 없고 소화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줍니다. 지옥 가면 평강이 전혀 없습니다. 고통뿐이며 절망뿐입니다. 천국은 평강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평강 가운데 살 것인가, 그렇지 못하며 살 것인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평강 가운데 삶으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사랑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강한 데 살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 것을 행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장악해 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감 감동에 순종할 때, 기도할 때에, 리더십의 근면에 순종할 때에 아버지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인정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했는데 그 사랑에 깊이 침잠하여 변화되어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사람, 평강한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예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데 쓰임받는 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앗아가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드는 약한 사단 마귀시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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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의 믿음으로 손님은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허리는 온전히 나올지어다. 다리도 온전히 나올지어다. 귀는 온전히 낫고 평강을 잘 유지할지어다. 눈은 깨끗하고 잘 보일지어다. 폐는 튼튼하고 호흡이 잘 될지어다. 몸이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권능으로 예수 생애를 지원하는 예수 증인 되어 예수 제자 되어
예수 일꾼되어 아버지 하나님 충성된 사람, 여러 영적 세대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 일꾼을 배가하여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독차지하며 사랑을 독차지하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